하나님을 아는 지식 10장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 옛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룰 때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두 집단으로 분류하곤 했다. 첫 번째 집단에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속성들이 포함되었다. 보통 이 안에는 하나님의 독립성, 자존성과 자기 충족성, 불변성,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절대 불변성, 무한성, 모든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편재성, 그리고 단순성, 하나님 안에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없으며 그렇기에 우리와 달리 그분은 서로 다른 갖가지 생각과 욕구에 의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열될 수 없다는 사실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속성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특성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것들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불렀다. 인간은 단지 인간이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 중 어떤 것도 공유하지 않으며 또 공유할 수도 없다. 신학자들은 두 번째 집단 속에 선하심, 진리, 거룩하심, 의로우심 등과 같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성, 자유와 전능하심 등을 집어넣었다. 이 같은 분류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모든 것에 상응하는 속성들을 인간과 공유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성경 말씀의 의미이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분에게 반응할 수 있으며 선택과 행동을 할 능력을 가진 책임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 본래 선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만드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속해 있던 도덕적 특성들을 타락 시에 잃어버렸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대부분 손상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이러저러한 식으로 사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그분의 구속 계획을 완수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속성들을 새롭게 전이하심으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다는 성경 말씀의 의미이다. 신학자들은 지혜를 이러한 공유적 속성에다 포함시켰다. 하나님이 원래 지혜로우신 것 같이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신다. 성경은 지혜라는 신적 선물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잠언의 처음 9장은 지혜의 은사를 찾으라는 한결같고 지속적인 권고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져와 명철을 얻을지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잠언 4장 7절 13절 말씀. 지혜는 의인화되어 있으며 자기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8장 34절에서 36절. 지혜는 연회를 베푸는 여주인으로서 궁핍한 자들을 연회에 초청한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잠언 9장 4절.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되는 점은 같다. 곧 하나님은 지혜의 은사를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혜가 자신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가 요구된다.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성경 기자들은 지혜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한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어디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은사를 손에 넣으려면 어떠한 조처를 취해야 하는가? 성경에 따르면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있다. 1.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과 우리 자신의 하잘것없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으며 기꺼이 우리를 비우고 겸손하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 교만하고 자만심이 강한 상태로 온 생애를 보내는 것은 염려할 만한 일이다. 성경에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들 안에서 신적으로 역사한다. 주의 계명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한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왜 그런가?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그렇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권고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20세기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주는 성경에 푹 잠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건대 염려스럽게도 오늘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 크랜머의 기도집에 보면 해마다 구약을 한 번, 신약은 2번 통독하도록 되어 있다. 청교도인 윌리엄 고지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15장씩 읽었다. 부감독이었던 고 해몬드는 3개월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했다. 당신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당신은 날마다 신문을 읽는데 4시간을 보내는 만큼 성경을 읽고 있는가? 우리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지혜를 받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동안 어리석은 채로 남아있다. 지혜가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선물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그것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한다. 실내를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의 본질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당신이 기차역 플랫폼의 한끝에 서 있다면 기관차와 열차들이 끊임없이 운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이 철도광이라면 이러한 광경이 아주 넋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운행을 결정하는 전반적인 계획, 기차들의 실제적인 운행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수정되는 운행시간표에 나와 있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대략적이고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그려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일 철도청 고위 관계자가 당신에게 7번과 8번 플랫폼을 가로질러 있는 그 굉장한 전자통제소에 가보는 특권을 허락한다면 당신은 역 양쪽 8km에 이르는 전체 선로에 배치도 일람표가 붙어있는 긴 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위에서 개똥벌레만한 작은 불빛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선로에 멈춰 서 있어 철로의 신호원들에게 모든 기관차와 열차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된다. 당신은 즉시 전체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의 눈을 통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선로 배치도를 보고 왜 이 기차는 정지 신호를 받아야 했는지, 왜 어떤 기차는 통상 운행되던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바꾸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어떤 기차는 임시로 측선에 정차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볼 수 있다면 이러한 모든 움직임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바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신다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지혜의 연사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섭리적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통찰력, 즉 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깨닫는 능력이라고 가정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실 만큼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다면 자신이 통제실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지를 매 순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어떤 것을 그만두고 다른 것을 시작해야 하는 신호로 보아야 하는가? 혹은 그것에서 무엇을 추론해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골똘히 섭리의 책을 연구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을 잘 알아내지 못하면 자신의 영성 부족을 탓한다. 육체적, 정신적 혹은 영적인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의 무익한 탐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점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물론 하나님은 원리들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때로 우리가 신호로 즉시 인식할 만한 색다른 섭리를 통해 그 같은 인도를 확정해 주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색다른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밀한 목적에 대한 메시지를 판독해 내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지혜의 은사란 이러한 능력이기는커녕 우리가 그런 쪽에 무능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현실주의의 필요성. 다시 한번 질문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어떤 종류의 은사인가?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그것은 마치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운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물에 반응하는 속도와 적절성 그리고 어떤 상황이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건전한 판단이다. 당신은 왜 길이 좁아졌는지 혹은 그처럼 심하게 구불구불한지 묻지 않는다. 또 왜 저 자동차는 바로 저곳에 주차하고 있는지 왜 내 앞에 가는 운전자는 도로의 턱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껴안고 가는지 묻지 않는다. 당신은 단지 나타나 있는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고 행하려고 애쓸 뿐이다. 신적 지혜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실제 상황에서 바로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냉정할 정도로 명민하고 현실적으로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지혜는 위안을 주는 환상들, 그릇된 감상 또는 장밋빛 안경을 쓰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는 구름 속에 파묻고 발은 땅에서 뗀 채 꿈의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이나 세상에 처한 우리의 현실을 실제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죄로 말미암은 이러한 고질적인 비현실주의는 우리에게 심지어 우리 중 가장 건전하고 가장 정통적인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없는 한 가지 이유이다. 우리의 비현실주의를 고치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성경에는 명백히 우리가 현실주의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전도서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 잠시 그 메시지를 살펴보자.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전도서란 단순히 설교자라는 의미이다. 이 책은 한편의 설교로서 본문과 그 주제에 대한 해설과 적용으로 되어 있다. 해설 중 많은 부분은 자전적인 것이다. 설교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밝힌다. 이것이 솔로몬 자신이 설교자였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보수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설교자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솔로몬의 입을 빌려 그것을 말했다는 의미인지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다. 그 설교는 솔로몬이 유일하게 배울 기회가 있었던 교훈들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솔로몬의 것이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마음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설교자는 이 본문을 말했을까? 이는 인생에 대한 시시하고 불쾌한 느낌을 나누고자 하는 실망에 찬 냉소자이며 결국에 가서 지독한 환멸만을 발견했던 이기적이고 냉담한 노인의 고백인가? 아니면 그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없이는 해 아래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려고 애쓰는 전도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비록 두 번째 주장은 첫 번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빗나가진 않았지만 그 대답은 둘 다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젊은 제자에게 자신의 긴 경험과 숙고를 통해 얻은 열매들을 전수하고 있는 완숙한 선생으로서 말한다. 그는 이 젊은 신사를 참된 지혜로 이끌며 우리가 요커역의 통제시로 이해해서 알게 된 것과 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려 한다. 분명 그 젊은이는 그 외에 많은 젊은이들과 같이 지혜를 광범위한 지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 듯하며 책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설교자가 그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지혜의 진정한 기초란 이 세상의 진로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것이며 일어나는 많은 일은 우리에게 불가해하고 해 아래 일어나는 대부분은 그 모든 것을 정하시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설교 자체가 보여주듯이 본문은 명철을 그릇되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추구가 정직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마침내 이룰 수밖에 없게 될 절망적인 결론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설교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라. 장밋빛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고 이 세상을 오랫동안 빈틈없이 바라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자연 속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되풀이되는 주기에 의해 설정된 인생의 배경을 본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환경에 의해 정해진 인생의 형태를 본다. 죽음이 조만간에 모든 사람에게 닥치지만 정해진 순서 없이 우연히 닥치는 것을 본다. 죽음이 오는 것은 죽음을 당해 마땅한가 아닌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인간도 짐승과 마찬가지로 죽으며 선한 자도 악한 자와 마찬가지로 지혜자도 우매자와 마찬가지로 죽는다. 악이 맹렬히 날뛰며 악한 자는 번창하고 의인은 번창하지 않는 것을 본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사건들을 정하시고 명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깨닫는다. 당신은 많은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사건들에서 통상적인 섭리 안에 있는 신적 목적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애쓸수록 만사가 무목적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 점점 더 괴로움을 느끼고 압도되며 인생은 정말로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무의미하다고 결론 내리고 싶은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게 된다. 하지만 일단 내사가 정말로 가닥도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면 온갖 건설적인 노력에서 어떤 유익, 가치, 이득, 의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가? 만일 인생이 뜻없는 것이라면 건설적인 노력들 역시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일으키고 돈을 벌고 심지어 지혜를 구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되는가? 그것은 단지 당신으로 하여금 시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며 당신은 아무것도 영원히 가질 수 없고 당신이 남긴 것은 아마 당신이 죽은 후에 잘못 관리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모든 일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거나 가치가 있다고 정당화할 수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야만 하지 않을까? 만사에 대해 신적 목적을 발견해내려는 낙관적인 기대는 궁극적으로 바로 이러한 비관적 결론으로 이끌 것이라고 설교자는 말한다. 그리고 물론 그의 말은 옳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상 그가 묘사한 바로 그런 종류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신다. 이 세상이 자비심 많은 섭리자가 운영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좀처럼 없다. 이 세상의 배후에 합리적인 세력이 도무지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흔히 하잘것없는 것들은 살아남는 반면 귀중한 것들은 멸망해버린다. 설계자는 현실적이 되라. 이러한 사실들을 직면하라.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한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참된 지혜를 갖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훈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에 대해 역의 통제실과 같은 그릇된 개념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영적이라는 우리 자신의 평판을 위해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 통제실 안에 들어와서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정보를 즐기고 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안을 주는 허식이 우리 몸에 배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확신하며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즉시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매우 고통스럽고 불가해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비밀 회의장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기분 좋은 환상은 산산이 깨어지고 만다. 우리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셨다고 느낀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전에 가졌던 생각에 대해 아주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이후로 우리의 영적 생활 전체가 황폐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세의 교훈에 따르면 7가지 중요한 죄 가운데 하나가 나태함 또는 무감각이다. 이는 완고하고 기쁨이 없는 냉담한 마음을 말하며 오늘날 기독교계 여기저기에 그러한 죄가 많이 있다. 그 정상은 개인의 영적 무력점과 더불어 교회들에 대해 비판적인 냉소주의를 보이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독창력과 진취적인 기상에 대해 그들은 피우며 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건전하고 사람을 약화시키는 상태의 배후에는 종종 자신이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길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다가 쓰라리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의 상처받은 자존심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전도서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사실상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계속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와 우리의 삶 속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섭리적 목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에 거의 모든 것을 감추셨기 때문이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11장 5절.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인가? 설교자는 무엇이 지혜가 아닌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 어떤 지침을 주는가? 실제로 그는 어쨌든 계략적으로라도 그러한 지침을 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12장 13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이 진정으로 하려고 작정한 것과 할 수 있는 것 이상은 결코 말하지 말라. 5장 1절에서 7절.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은밀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 드러날 부끄러울 만한 일은 삼가라. 현재에 살며 그것을 철저히 즐기라. 현재의 즐거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다. 전도자는 경박함을 비난하긴 하지만 분명 너무나 교만하거나 너무나 경건해서 웃거나 흥겨워하지조차 않는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들은 싫어한다. 삶이 하라고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당신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라.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일임하라. 하나님이 그것의 궁극적 가치를 측량하시도록 하라. 당신 편에서 할 일은 주어진 모든 분별력과 진취성을 이용해서 앞에 놓여있는 기회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의 길이다. 분명 그것은 믿음의 삶의 한 측면이다. 왜냐하면 불가사의한 섭리의 하나님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그 바탕에 놓여 있으며 그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놀랍도록 복잡한 세계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위대한 구속을 계획하신 분, 그리고 그 후에는 죄와 사단으로부터 훨씬 더 큰 구속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비록 지금 당장은 자신의 손을 감추고 계시다 해도 자신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며 매사를 잘 처리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처럼 그 설교자가 말하는 지혜의 길은 리차드 백스터 목사가 표현한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땅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이여 너희 하늘왕을 찬양하라. 앞으로 전진하면서 즐거운 찬가를 부르라. 살아있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취하며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혜의 열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지혜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분석해보면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한층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지혜가 최선의 목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택하신 목적인 하나님 자신과 인간의 관계, 바로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고 고백하고 시종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는 알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에 대해 우리가 이전보다 더 겸손하고 더 즐겁고 더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더 예민하며 그것을 행하는 일에 더 단호하고 덜 불안하도록, 덜 민감한 것이 아니라 덜 당황하도록 만드는 효력이 있다. 신약에서는 지혜의 열매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화평과 겸손과 사랑이며 그 뿌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낸 분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기다리는 지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결속시킬 지혜, 믿음의 정신과 신실한 삶에서 표현될 지혜이다. 그렇다면 지혜를 구하는 우리 자신의 추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구가 되도록 하며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지식을 추구하기 위한 믿음과 신실함을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로운 목적을 좌절시키지